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노래하며 춤추면서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 지역의 결혼식은 며칠씩 이어지는 축제였지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이 잔치에 있었어요.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웃음과 음악은 더 커졌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포도주 잔이 들려 있었고 그 향기로운 맛은 잔치의 기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종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시대 문화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체면이 흔들리고 준비되지 못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웃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걱정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지요. 기쁨이 떨어지는 순간,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가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 깊은 곳엔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지만 이제는 표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되는데 열정은 서서히 식어가는 영혼의 피로.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에도 그 조용한 선언이 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요구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들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놓는 말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주님 앞에 가져온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것은 변화의 재료가 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주님, 제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에는 극히 정중한 호칭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연이 아니라 정밀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로운 긴장감과 깊은 뜻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가득 찬 한 문장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길을 여는 용기와 확신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바르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큰 도랑알이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두세 통씩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지요. 사람들은 이 항아리를 사용할 때마다 익숙한 표정으로 물을 길어왔고 정해진 방식대로 씻음의 절차를 따르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종들이 한 일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반복 행동이 하나님 역사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아구까지 가득입니다. 반쯤, 적당히, 가능한 만큼, 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지만 종들은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양은 채운 만큼입니다. 만약 종들이 반쯤만 물을 채웠다면 기적은 반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가득 채움은 풍성한 은혜, 넘치는 기쁨입니다. 순종은 깊어질수록 기적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을 담아 가득하게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번쩍이는 빛도 없으며 드라마틱한 연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종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연회장이 물을 맛보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질이 변한 것입니다. 포도주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품이지요. 예수님은 순간에 시간의 깊이를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이루실 수 있지만 동시에 깊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 말씀 하나, 기도 한 번, 용서 한 걸음 위에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연회장은 놀라며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군요. 그 말에 잔치 분위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좋게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성을 다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무뎌지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것을 처음보다 더 좋게 하십니다. 모르던 이들은 그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사실에 환호했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라는 것을. 그 순간 잔치는 더 깊은 기쁨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족함에서 넘침으로,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그분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표지판입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노래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표적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인간의 방법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전한 때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지요.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건조한 마음과 습관도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